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이 새벽부터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혼내키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늘 회개와 함께 용서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읽혀지는 말씀 속에서 심판과 진노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깊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탐욕과 불순종과 자기 고집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으로, 일상의 헌신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힘써 지켜가며 순종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수고하신 우리 미준국을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며 또 긴장하며 안전을 신경 쓰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위해 땀 흘린 헌신을 주님 보았습니다. 본인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어 놓았으며 또 후원하는 손길로 돕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신앙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저 먼 곳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해외에서도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였고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듣고 헤아려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신 소중한 분들이기에 더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 후에도 여전히 학생들과 또 그 가정들과 연락하며 그들의 변화와 다짐과 성장을 위해 확인하고 기도하는 우리 미중국 이온이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속상함과 아쉬움이 생겼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의 성장과 성숙을 보면서 다시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가까워진 사제지간 또 가까워진 선후배지간 사이에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며 응원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기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세우고 내 일상과 내 미래의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미래 세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방학 중이지만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이 더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또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에도 순적한 일정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진행 상황에도 조금 더디더라도 상황에 맞게 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고 지어져가고 연결되어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휴가와 출장과 회복과 배움과 군대와 유학과 여러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다시 만나볼 때에 더 성숙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도 다시 돌아와 만나게 되는 그 반가움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든든함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예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주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이 그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만과 죄악이 가득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두 가지 심판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썩은 뱃띠 비유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1장부터 보면 심판 예언은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거듭된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보다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비유 말씀으로 오늘 이 두 가지 심판 예언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뱃띠를 향한 예언은 뱃띠를 통한 이 예언은 행위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상징 행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언을 선포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보통의 예언 방법이지요. 하지만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더 기억에 남게 하고 인상적인 효과를 주는 예언을 이렇게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 예언을 보면 그 예언의 말을 통해 들었던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선지자가 보여준 어떤 행동은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갖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전체 구조 속에도 이런 행위 예언이 몇 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뱃띠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예언은 선지자가 의미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하라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행위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 예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예언이라고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뱃띠를 구매하고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있지요. 이 뱃띠는 제사장 옷에 제사장 허리에 착용하는 세마포 허리띠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도 주일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예배 인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을 가만히 보면요, 꽃사지를 꽂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꽂을 수 있는 작은 홈이 있고 바지 주머니에 딱 맞게끔 가운 옆에 트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넣으면 바지 주머니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어본 사람만 알고 있고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뭐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운을 입었다는 것, 가운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 이것은 예배위원 또는 찬양대원 이런 구별된 자리에 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배띠를 허리에 둘렀다. 이것은 우리가 가운을 입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예식행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띠를 둘렀다는 것은 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배띠를 두른 모습을 보면 유다 백성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바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열방 가운데 어떤 거룩한 나라로 사명을 주었던 그런 나라였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띠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교만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배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배띠에다가 물을 적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1절은 명령을 하고 있고 2절부터는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죠. 3절부터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어지는 또 행위 예언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띠를 강가 바위 틈에 감추어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분명히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의 바위 틈에 넣어놓으면 반드시 물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젖은 채로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6절과 7절 내용처럼 배띠가 썩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에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배띠에 대한 명령과 순종은 1절부터 7절까지 총 3번에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보통 여러분 3번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도 뭐 3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3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완전하다 아니면 강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에 3번 연이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백성과 지금 비교하며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너희의 백성의 원래 의무다. 너희는 순종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의 삶으로 유다 백성을 계속 요청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띠가 제사장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배띠를 풀렀다는 것, 그리고 배띠를 쉽게 물에 젖는 곳에 두었다는 것, 이것은 배띠의 역할, 배띠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므로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다는 거죠. 이 썩은 배띠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고 쓸모없다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역시 거룩함을 잃어버린 나라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배띠를 통해 보여주시는 행위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심하게 썩어버린 유다의 불순종과 교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에 대해 직접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심판을 얘기하실 때마다 늘 회개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완악한 고집과 마음대로 행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는다고 10절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악에 빠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려진 말씀도 불순종합니다. 내 기준, 내 고집, 내 경험을 말씀보다 앞세우지요. 신앙이라고 붙들고 살아왔는데 실제 돌아보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아온 것임을 성경이 지적하고 주변의 여러 신앙 동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신앙이 맞아, 내가 평생 살아온 것 이것이 신앙이야 라고 또 자기 완악함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꼭 어떤 사이비 신앙이라든가 실체가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사물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습관이라도 그것을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처음 출발이 바로 불순종이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듣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에 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새벽을 지킨다는 것, 하루의 처음 삶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이런 하루의 첫 걸음, 첫 시작이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이 시간 또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저마다 하루의 첫 시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저마다 또 자기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애쓰는 우리 신앙의 노력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더욱더 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을 볼까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나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명예,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내 자신과 하루 일상을 세워나가는 이 습관을 평생 잊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2절부터는 포도주 가죽부대 이야기로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썩은 뱃띠 이야기는 심판의 원인이 바로 유다 백성의 타락과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며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이 포도주 가죽부대 이야기는 심판의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겠다고 말씀하죠.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가죽부대는 유다 백성이고 포도주는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크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예언이 선포될 때에 유다 백성의 반응까지도 이미 예상하셨죠. 이렇게 선포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이, 그거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원문의 해석을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원문에는 더욱더 조롱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런 거죠. 선지자여, 그걸 지금 예언이라고 말합니까?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상식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웃음이잖아요. 이것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게까지 그 조롱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다면
아무리 우리 일상에 쉬운 말이고 상식이고 다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놓친 것이 있나? 이렇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인데 내가 놓친 것이 있나? 더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상식 아니냐고,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을 왜 예언이라고 선포하시냐고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내 보여주심,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에 지금 유다 백성이 너무나 무지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반응을 뻔히 예상하실 만큼 유다가 지금 너무 타락해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적하고 알려주는 이유 역시 나중에라도, 정말 나중에라도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지적에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13절에 보면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그 심판의 대상,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먼저 언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이 축복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언급한다는 것은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실 때 내가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늘 함께하겠다,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지켜가야 할 왕들의 역할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대상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또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예루살렘 주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주변에서 새벽에 더 성전에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는 대상들, 하나님의 축복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대상자에서 심판의 대상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가깝게 지내며 또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어야 할 유다 백성들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서로 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유다 사회에 상식이 무너지고 반인륜적인 모습으로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10절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좀 더 붙잡고 우리 모습을 대입시키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함의 기준은, 악함의 첫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을 무시하며 불순종하는 것, 내 완악함을 신앙으로 잘못 이해하며 살고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 전체가 부인될 수도 있다는, 나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들려지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구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고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도 더욱더 요구되어져 있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